오늘은 사권 3장입니다. 사권 3장의 제목은요, 교회의 교사들과 사역자들. 그래서 이제 교회의 교사들과 목회자 그 선정과 직분에서 하나님께서 왜 교회 일꾼들을 세우시는 걸 아침에도 이제 일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교회의 일꾼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1번에 보면 왜 하나님은 사람의 봉사를 필요로 하시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면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모든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영이시니까 한 교회 얽매시지 않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모든 교회를 다 이끌어 가시고요. 모든 교회를 제대로 세워 가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왜 이 교회에 이 사역을 맡기셨는가? 교회에 왜 일꾼들, 목회자를 세우셨는가? 또 직분자를 세우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교회를 맡기시니까 어때요? 이상한 교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맡기셔서 그 교회들이 다 온전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니까 이런 문제도 발생하고 저런 문제도 발생하고, 하나님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직접 다스리면 하나님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직접 교회를 세워 나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지 않고 직접 교회를 이끌어 가시면 그 교회에 어중이 떠중이들 다 모일 것 같아요. 믿음 때문에 또 신앙 때문에 영생을 소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온갖 사람들이 그냥 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안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목회자로 있고 사람이 직분자로 있으니까 안 와도 큰 문제 없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현현하신다 그러잖아요. 나타나셔가지고 교회를 다스리시면 누가 교회 안 나오겠습니까? 아마 이 땅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없을 거죠. 근데 과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겠는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구원받는 자로서 교회에 나오는가? 아니면 하나님 무서워서 나오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나오는 건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죄인들, 세상에 죄인들이 없고 천국이라면 상관없어요. 당연히 천국에서는 우리 목회자들이 없잖아요. 직분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는 직접 다스리는 거죠. 모든 구원받는 백성들에게. 근데 구원받지 않는 백성들이 땅 가운데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직접 교회를 다스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심판 때죠. 그렇죠.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이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는요, 사람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참된 신자를 찾기 위한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어떻게 저런 분이 목사가 됐을까? 어떻게 저런 분이 장로고 또 권사고 안수집사 또 서리집사가 되었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성가대하고 교사를 해? 이런 경우들이 교회 가운데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셨는데, 부족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구에 불과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사람들 이면에서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이것을 믿고 교회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개근하는, 나와서 있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 가운데 있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성도라는 거죠. 참된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니, 목회자들이 다 IQ가 한 160 넘고요, 재산도 많고 다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목회하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일부러라도 부족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 우리 집사님들 항상 이제 교회에서 일을 맡길 때마다 똑같은 이제 말씀을 하시죠. 제가 부족해서요, 제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부담이 되고 또 두려운 거잖아요. 내가 과연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서는 어때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내가 부족해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부족해 보이니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어때요? 어리석고 또 무식한 자를 세워서요, 지혜 있고 강한 사람을 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고린도전후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어때요? 우리 가운데 우리 부르심을 받은 자 보면 어때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똑똑한 자 많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자 많지 아니하고 세상의 찢기와 같은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골라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12명의 사도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끼리 그냥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좀 더 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 당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는요. 정말 뭐랄까요? 좀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요. 사도로 세우신 겁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세우신 거죠. 하지만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간 거죠. 우리 쭉 보면 우리 속담 가운데 어떤 나무가 산을 지켜요? 어떤 나무라 그러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잘생기고 좋은 나무는요, 다 배가잖아요. 사람들이 제목으로 쓰고. 남들 봤을 때, 가치 없어, 못나, 이렇게 보이는 그런 나무들이 이 산을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자리는 잘 지키는데 이제 이 교회 가운데 열심히 자리는 잘 지키는데 성도들이 너무 못생긴 나무야.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잘 모르는 거죠. 잘생긴 나무는요. 그 교회에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못생긴 나무가 교회에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나무는 능력 없고 못생긴 나무지만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 못생긴 나무가 잘생긴 나무들이 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즐겨 쓰시는 방법이 그거예요. 잘난 자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못난 자를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은 나보다 못난 자가 목회자가 되어지고 교회의 일꾼이 되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임을 내가 인정하고 순종할 때 그게 참된 신앙인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더 잘났으니까 내가 목사여야 되는데 내가 장로여야 되는데 내가 권사여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 사람으로 봤을 때는 나보다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그렇게 부족한 일꾼들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전한 믿음을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봉사자로 사역자로 세우시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봤을 때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부족한 자가 일꾼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족한 자를 일꾼으로 세울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이 100여 년 전이죠. 우리 이제 이 전북 김제에 그 교회에서 교회를 설립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수고한 그런 이제 이 성도와 그 성도의 집에서 그 성도를 따라다니면서 교회 다니던 종과 둘이 장로 후보가 되었을 때에 누가 장로가 되었다고요? 누구라도 당연히 그 주인이 될 줄 알았어요. 먼저 믿었고 그 주인이 먼저 믿었고 또 그 교회를 자기 집에 세웠고 여러 가지 다 조건을 보면 저 주인이 이 교회 장로가 되어야 되라고 했는데 교회 교인들은 누구에게 표를 준 거예요? 그 종에게. 그 종이 먼저 장로가 되어지고 나중에 그 장로가 뒤이어서 이 장로가 된 그 주인이 그 종을 신학교 보내서 목사로 세우고 또 자기 교회 청빙해 오고 잘 섬기고 그 목사님은 이 교단의 총회장으로 또 열심히 헌신한 아름다운 역사가 한국 교회 가운데 있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돈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그 주인이 장로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그 못난 종을 장로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섬기게 하신 거죠. 이게 진짜 교회고 진짜 믿음인 거예요. 먼저 장로가 된 그분도 나중에 장로가 된 그분도 다 좋은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앞으로도 저희 가운데 계속 일꾼을 많이 세우게 되어질 텐데 물론 이제
무조건 못난 사람만이 교회 일꾼이 되어달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못난 사람, 사회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기꺼이 교회 일꾼이 되어지고요.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일꾼을 세우셨을 때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고 따를 만하면 참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운 일꾼이기 때문에 따르고 순종하며 협력하는 것이 내가 참된 성도라는, 그리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그런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봉사를 필요하시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요,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누구에게? 헌신하는 자에게, 세워진 일꾼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부모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꾸 자녀들에게 뭔가 주고 싶어 하잖아요. 좋은 거 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왜 안 그러시겠습니까? 뭔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은 또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근거 없이 주시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상 받을 만한 그런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복 받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실 그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라도 뭐예요? 일꾼을 세우시는 겁니다. 일꾼을 세우시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너무 복복복복하면 참 유익하지 않지만 목회자로서 참 이제 뭐랄까요? 이 설교하기 참 힘든 부분이 그거예요. 워낙 많은 교회에서 헌물, 헌신을 복과 딱 직결해서 연결시켜 이야기합니다. 헌물하고 헌신하시면 하나님께 복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어때요?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이 헌신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말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헌신과 이제 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받는 복과 우리 연결시킬 때 목회자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성도들의 복된 삶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 재정이 이거 재정이 늘어나고 헌신이 많아지는 것, 이것을 노리면서 교회 많이 내라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고, 정말 성도들이 복 받길 바래가지고 하나님께 은혜 받길 바래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헌신하고 하나님께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시고 일꾼을 세우신 이유도 그거예요.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거든요. 그것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자들은요,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보면은 뭐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거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한 부류는요, 시켜도 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들 감당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두 번째는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 자기 책임을 잘 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스스로 알아서 내가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건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뭐 누가 막 시키고 해야 돼. 그 직분의 책임이 이거 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그 일 가운데, 헌신 가운데 나서는 사람도 있어요. 그 세 번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뭐 개신교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보면은요, 이 땅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목회자입니다. 또 정반대로 가장 하나님의 책망과 저주를 많이 받는 사람도 목회자예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맡기시고요, 그 많은 것을 잘 감당하면 복 받는 거고, 많이 주었는데 5달란트 받았는데 1달란트밖에 못 남기면 책망받는 겁니다. 5달란트 남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계속 얘기하지만 저도 이제 평신도 교회 청년이었다가 전도사, 또 강도사, 부목사, 우리 담임 목사 이렇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담임 목사일 때만 모신 거잖아요. 그럼 제가 전도사일 때도 우리 부목사일 때도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위치에서 내가 이것을 최선을 다해야지, 내가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또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넣으시고 그렇게 때로는 억지로라도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근거로 복을 주시는 거죠.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제가 매일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한 그래도 30분 이상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제가 설교하지만 그 설교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평신도 했다고 하면 그렇게 기도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마 그러지 못했을 수도 있을 거야. 그래도 불구하고 담임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제게 주어진 직무입니다. 직무를 제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담임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직무를 감당하는 것을 보시고 복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더 많은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투잡, 쓰리잡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거기 그만큼 돈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자기 몸을 다 갈아 넣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투잡, 쓰리잡 해본 적이 있는가? 내게 맡겨진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헌신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그런 모습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무를 맡기신 그런 목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일거리를 주셨다.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봉사를 필요하신 이유는요. 겸손을 위해서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뭐냐면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죠.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대학원까지 나왔지만 우리 목사님은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어. 그래도 어때요? 하나님의 세우신 일꾼이고 또 바르게 온전히 목회하면은요 존중하고 인정하고 또 우리 순종하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성도로 하여금 겸손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봉사자, 사역자를 세우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겸손을 훈련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신 이유는요.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인 거죠. 교회에 목회자가 있고 또 교회에 또 일꾼들이 있고 오늘도 리더십 미팅을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교회가 어떻게 한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일에 사사건건의 성도들이 다 개인적인 주제. 난 이렇게 할래요. 난 이렇게 할래요. 난 이렇게 할래요. 난 이렇게 할래요.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가요. 중구난방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일꾼들을 세우시고 목사와 교회 성도들 또 교회에 이끌어가는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가 한 방향으로 힘을 집중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 일꾼과 사역자를 세우셨다. 교회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봉사자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워낙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이 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서 일꾼을 세우셨다. 이렇게 이제 일꾼을 세우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 교회를 위한 성직의 의. 하나님께서는 이 직책을 목회자들에게 위탁하시고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통해 선물을 교회에 분비하시며 그의 이 제도 안에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써 친히 임재하시다는 것을 어느 정도 보이심으로써 그 제도가 허망한 것이나 무익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신다. 먼저 하나님께서 직책을 위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시지만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직책을 위탁하시고요. 그리고 나면 뭐는 거죠?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분배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내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직책은 목회자의 직책은 또 교회의 직분자들의 직책은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교회에 주실 은혜를 받아서 나눠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그 사역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저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로 보이면은요, 그 일을 또 하찮게 여기고 협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보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런 제도들, 이런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정말 유익하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몇 번 이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목회를 개혁교회 첫 담임 목회자이니까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제 것들을 또 저도 경험하고 배우고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장 먼저 인상 깊었던 것이 그거였어요. 계속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예전에 제가 2011년 와서 2012년도 이제 이 첫 목회 이제 첫 해였죠. 첫 해였을 때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이제 그때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 재정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많이 힘들고 또 어렵고 그럴 때 마침 인도에 있는 우리 전영일 그때 선교사님 지금 호주에서 목회하시지만 선교사님으로 계시면서 한국에 와서 저희 교회가 이제 주일날 오후에 함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린 거죠.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그 전에 다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서는 헌신 예배하면 선교사님 와서 말씀 전해주시면 이 선교사님에 대한 이 사례비가 교회에서 준비되어지고 교회에서 드리고 이렇게 이제 해나가는 거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사님 오늘 선교 헌신 예배 드리게 되어지면은 헌금은 전부 우리 선교사님께 우리가 이제 드려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이 교회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례비를 주는 그런 쪽에 지금 있었기 때문에 그게 원칙이 맞죠, 그렇죠? 원칙이 맞는데도 제가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또 목회자이니까 어때요? 이제 막 목회를 시작을 해서 교회가 막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재정은 없고 아무래도 성도님들 헌금하신 우리 사례비를 드리면 그 사례비보다는 헌금이 더 많이 나올 거고 그럼 그것이 교회 재정이면 제가 개인적으로 쓰고자 하는 마음 없고 교회 재정에 좀 보탬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어진 거죠. 우리 집사님께서 선교헌신 예배니까 그때 나온 우리 전액 헌금을 우리 선교사님께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죠. 그것 때문에 선교헌신 예배를 하는 건데 성도들이 그래서 헌금을 하는 건데 그 중에 일부를 교회가 물론 교회를 위해서 쓰는 거지만 교회를 위해서 쓰고 일부를 선교사님께 헌금 사례비로 드리는 것이 이건 우리가 큰 교회만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좀 잘못했던 것 같다. 우리가 이게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교회 재정은 좀 어려워도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우리 선교사님 오셨을 때 제가 주일 오후 때 모여가지고 헌금한 전액을 갖다가 우리 선교사님께 우리가 드린 거죠. 어떻게 보면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 직분자들이 그런 결정, 교인들이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직분자들이 그것을 갖다가 저랑 우리 집사님이 결정을 하고 그 방향을 가지고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선교 헌금을 집행을 해 나간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참 감사한 거는 그 선교 헌신 예배 이후에 교회가 특별히 다른 거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교회 재정을 넘치도록 부어주신 것 같아요. 성령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맞아. 성도들이 이런 모든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 일꾼과 사역자들이 결정하고 교회를 운영해 나가고 함께 해 나갈 때 거기에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고 또 일꾼들이다.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구나. 제가 그때 이제 담임 목회하고 처음으로 또 깊게 인상 깊게 제가 느꼈던 그런 부분이 되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지금껏 하나님께서 교회를 계속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 성직을 세우신 그런 의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교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사람끼리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이게 바로 성직을 갖고 있는, 성직을 세우신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연합에 대한 이제 이유도 있지만 개개인의 의견을 내세우게 되어지면 교회가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직자, 또 뭐 성직자라는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 목회자와 또 교회 직분자를 세우심을 통하여서 교회가 늘 바른 방향으로, 또 성도들이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자기 욕심을 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왜 저래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 주장하고요, 자기 욕심을 또 내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교회 직분자들이 뭐예요? 적절히 통제하고 바른 길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 이게 바로 직분자를 세운 그런 목적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자와 우리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에 뭐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잔소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잔소리. 우리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날이 좀 흐리고 그러면 아이들이 다 이 비옷이랑 우산을 들고 학교를 와요. 비가 오지 않지만 날이 흐리면 다 들고 와요. 애들에게 물어봐요. 왜 비옷 가지고 왔어? 왜 우산 가지고 왔어? 그럼 애들의 이 대답이 100% 똑같습니다. 왜 비옷과 우산을 가져왔을까요? 그렇죠. 날이 흐려서가 아니라 엄마가 가져가라 그래서. 엄마가 챙겨가라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다 그래서 비 올 것 같으니까 이거 엄마가 다 그렇게 하니까 엄마가 시켜가지고 가져간 거예요. 엄마는 뭐예요? 한마디로 잔소리하는 사람이죠. 그 잔소리가 어때요? 우리 가운데 정말 유익한 거거든요. 엄마 유익을 위해서 잔소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잔소리하는 겁니다. 다만 자녀들의 그 잔소리 듣기 싫어서 그런 거죠. 하지만 계속해서 잔소리하면서 아이들이 엇나가지 않고 어느 틀 안에서 그래도 계속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목회자와 직분자들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잔소리하시는 겁니다. 이 길로 가자. 이 길로 가자.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 교회 목회자와 또 이 직분자들을 세워 나가신 거죠.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자기 욕심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려주고 그 길대로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직분자 또 사역자들을 세우셨다,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면 복음 선포의 직책은 특히 중요하다. 우리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성령과 의와 영생을 제공하는 일이므로 교회 안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한다. 여기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설교와 또 가르침의 사역을 의미하는 거죠. 믿음은 어디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시작했지만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들려주는 게요,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이들이 좋을 수도 있고요,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쳐주는 것이요, 그 심령을 살리는 거예요. 저도 쭉 보게 되어지면 모태신앙인으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죠. 근데 군대 갔다 오기 전까지, 25살 되기 전까지죠. 25살 되기 전까지 교회에서 배운 게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주일학교 한 번도 안 빠졌거든요. 저야말로 개근한 사람이죠, 그렇죠? 교회 계속 다녔습니다. 근데 내가 중학교 때 뭐 배웠지? 고등학교 때 뭐 배웠지? 군대 가기 전까지 뭐 배웠지?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또 이 시간에 장성에 가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가 된 거죠. 그럼 그 전의 시간들은 다 필요가 없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주일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복음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것이요, 한 방울 떨어지는 물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계속해서 제 심령을 쪼개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저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부어모도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죠. 끊임없이 들었던 그 복음이요, 그 말씀이 제 심령을 살려 나가는 거죠. 우리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우리 아이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졸든지 그렇지 아니하든지 계속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들려주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 쭉
교회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전산주에 계시지만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자식도 있지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필요해 이렇게 보시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의 아이들이 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와서 교회도 막 이끌어가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게 좋다고 보지도 않아요, 저는요. 어찌되었건 그 아이들의 그런 모습 보이지 않더라도 그냥 꾸준히 그 자리에 있으면서 때로 졸면서 떠들면서 이렇게 하면서 늘 그 자리에 있으면서 계속 복음을 들을 때 이것이 그들을 살리는 거고요. 그들을 이 교회의 주역으로 세워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도 매주 교회에 오는 아이들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매주 오는 아이들. 신앙이 있어 보이건 없어 보이건 매주 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역자 중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설교와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직분이 가장 중요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은요, 목회자만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복음을 증거하고요. 또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전문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옛날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의 뜻대로 가면 이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삶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이것이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되어지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전문적으로 그 일을 감당을 하죠. 하지만 성도들도 그 일 가운데 동참을 하면서 우리 199절인가요? 나의 사랑하는 책. 그 찬송에 있는 것은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들었던 그 말씀이요. 그 심령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전파하는 그런 일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를 보내서 복음을 계속 증거했습니다. 우리 이 책에서는 이 고넬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때 누가 찾아와요? 천사가 찾아오잖아요. 그래 이제 이 가죽 제공하는 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청하의 말씀을 들으라. 그때 이제 베드로는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천사가 역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 고넬료에게 천사가 찾아갔으면 직접 복음을 전해주지. 굳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있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따라가서 복음을 증거해요. 고넬료에게도 청에서 말씀을 들어라.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도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 예수를 만나고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때 되면 뜨게 하시면 좋잖아요. 근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찾아가게 만드시고요.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또 그를 또 구원하시는 또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끊임없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실까요? 천사들을 보여주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참된 신이야 믿어. 아이들이 믿겠죠.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우리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그렇게 전파하고 들려주시냐는 거예요. 만약에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면은요, 세상에 온갖 이단들이 가득할 겁니다. 누가 알아요? 내가 천사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천사가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 이렇게 이야기했어. 악한 영이 천사를 가장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다 보면은요, 세상에 이 영들이 혼탁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적인 방법, 능력이 충분하시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귀하게 보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은 내 가정, 내 자녀 누구에게 하나님
복음 들려주시고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저도 이제 우리 정윤이, 정인이, 정준이 아직 어리지만 3명을 위해서도 이제 제가 가장 먼저 기도하는 하나님, 올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나고 온전한 믿음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보내주세요. 그 아이들에게 이 교회를, 제가 아버지지만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전도사님도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실 수도 있고.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건 그 아이들을 만나 주셔가지고 그 아이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보면 우리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자녀들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어떤 제가 이제 이 교육자 하기 전에 교사일 때, 고등부 교사할 때 이름도 기억나요. 성상용이라고 이름도 독특해가지고 제가 그러면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죠? 그래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교회를 가자고 해도 아버지가 교회 안 나오시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누군가 그 사람에게 보내주셔서 그 사람이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믿게 하시고. 한 6개월 정도 기도한 것 같아요. 상령이가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교회 나가시게 됐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친구분이 와서 전도를 하셔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아들인데도 그렇게 이야기해도 교회 안 가시더니만 친구분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친구 따라서 교회에 다니시고 이제 하나님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심령을 구원하시는 것은 맞는데 하나님 저희 사랑하는 아들, 딸, 저희 부모님 꿈속에 나타나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잘못된 기도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에게 복음을 가지고 누군가 다 찾아가서 그를 통하여서 내 가족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자녀들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정인은 대학교를 가고 정인은 고등학교 가니까 새로운 환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우리 아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또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었으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그러지만 자꾸 저도 이제 보면 이제 코로나가 좀 아쉬운데 우리 자꾸 이제 연합선에도 보내고요, 교수에도 보내고 자꾸 아이들을 보내는 이유는요. 어디를 가서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는데 애들이 도무지 안 믿어, 제대로 안 돼.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통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으면 그를 통해서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거나 내 남편, 내 아내, 또 우리 부모님들, 내 친척 가운데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달라고. 저도 이제 저기 이제 이 부평역 근처에 저희 형네 가족이 살지만 교회 안 다녀요. 제가 목사하고 또 그렇다고 제가 형네 가정에 빚진 거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아무리 목사고 이야기해도 교회 안 나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누군가 우리 형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복음을 들고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통해서 우리 형 가정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 누군가가 빨리 그에게 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를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그런 방법. 어떤 영적인 천사라든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가게 하시고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짐을 또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4번에 보면 에베소서 4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 에베소 4장에는 사도가 있고요. 우리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 교사 5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도는 뭐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임명된 자로서 다니면서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사람들. 그리고 선지자는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뜻을 해석하는 사람이기보다는 그 당시에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요, 누가나 디모데와 디도, 그리고 70인의 우리 전도대처럼 각지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칼빈은요, 이들을 임시직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 있었지만 그렇죠? 지금은 없으니까. 지금 사도들 없습니다.
또 이 특별한 계시를 갖고 성경을 기록하고 이런 사람들도 계시가 끝났기 때문에 또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있긴 있지만 초대 교회와 같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각지를 다니면서 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사도 이미 끝났다라고 보는 거죠. 뭐가 남아 있는 거예요? 목사와 교사. 자, 목사와 교사를 항존직이다. 항상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 목사와 교사가 항존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쭉 보면 교회의 선교가 정말 중요한 사역이죠. 선교사가 없어도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아도 교회는 교회예요. 그렇죠? 하지만 파송된 선교사는 있는데 목사가 없으면요.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목사와 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귀한 사역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그 파송하는 교회가 있어야 되고 그 교회는 교회 목사와 교회 직원들이 있어야 돼요. 그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는 임시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선교사가 없어도 교회는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목사와 교사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항존직이다. 이렇게 이제 이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교사는요, 성경을 그 당시의 교사는요, 성경을 해석하는 일만 하는 사람. 요즘 교사와 좀 다르게 이제 지금 교사와는 다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을 해석하는 일만, 뭐 율법 교사와 마찬가지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목사는 가르침과 성례와 제자 훈련, 또 건진과 교회 일반회를 감당하는 자를 목사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볼게요. 이 사도, 선지자, 복음을 증거하는 자, 목사, 교사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 사도에 관해서 요즘은 조금 잠잠한 것 같지만 한참 신사도 운동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시끄러웠죠. 신사도 운동은 뭐예요? 지금도 사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가 이전에 우리는 다 끝났다 이제. 우리 목사와 교사 항존직이 있다라고 보는데 신사도 운동은요. 지금도 사도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도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 사도들이 성경에서 해왔던 그런 예언과 그 모든 능력을 그런 어때요? 새로운 이 지금 존재하는 사도들이 그런 능력을 행한다.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모습 그들의 기적을 그들이 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사도 운동 가면요 기적을 많이 보여주려고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집회 가운데 많이.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알파 코스도 있고요. 토론토 블레싱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참 유행했죠. 그 장풍도 아니고 손 갖다 대면 뒤로 벌렁벌렁 넘어지고 그런 것들. 그리고 뭐 기도하니까 이 아말감으로 됐더니 금리로 되고 손에 막 금가루가 나고 이런 것들 하나도 검증된 게 없어요. 그리고 토론토 블레싱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 손을 갖다 대면 사람이 벌렁벌렁 넘어지고 나중에 추적 검사해 보니까 그들이 신앙생활 안 합니다. 그런 것들이 한국교회에 정말 많이 유행했고요. 많이 있었어요. 그런 기적들을 자꾸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그러니까 사도적인 역사가 교회 가운데 지금도 보여지고 있다.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동시에 강조하는 게 뭐예요? 직통제시, 또 안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중요한 핵심적인 일의 가치는 뭐냐면 교회의 양적인 성장과 재정이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다라고 봅니다. 초대교회도 사람이 많이 늘어났고 또 사람들이 자기 집가시설을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했잖아. 마찬가지로 교회가 양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또 교회 재산이 많아지는 것이 바로 이게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신사도 운동을 통하여서 복음이 가득 차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칼빈도 이야기하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교회의 항존직은 목사와 교사예요. 더 이상 사도가 목사와 교사를 통하시다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사도인 것처럼 내가 사도로 임명하고 직통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초대 사도 행전에 나와 있던 모든 역사를 내가 사도니까 내가 다 행하고 있어 보여주려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해 나감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 나가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있죠. 우리가 거기서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사도이니까 내가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하고요. 그런 기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이끌어 가려고 하는, 보여주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누구죠? 헨리 나우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러잖아요. 그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에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단이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물로 포도주 만드셨으니까 돌로 떡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 먹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배고프신데.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데도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사단은요 계속 예수님을 시험해서 기적을 보여줘. 기적을 보여줘. 또 나중에 복음을 증거할 때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자꾸 예수님께 기적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기적을 보여주려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지. 야, 나 이런 능력자야. 나 이런 능력이 있어.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으신 거죠. 그러면서 그 귀신이 사단이 주님께 찾아와서 기적을 행하라고 요청했을 때도요, 오히려 그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써 그 기적을 이기신 거죠.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돌로 떡을 만드는 능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거의 100이면 100? 돌로 떡을 만드는 능력을 선택하죠.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적만 보여주면 교회가 부흥하는 거는요, 순식간입니다. 한 달이면 10,000명 넘어요. 10,000명은 넘겠습니까? 매일 교회 올 때 돌 하나씩 가져오면 목사가 안수기 돼서 떡으로, 빵으로 바뀌어서 가면요, 얼마나 좋아요. 주님께서는 그 사단의 시험 가운데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기신 거죠. 근데 우리가 신사도 운동회라면 집회 보면 어때요? 계속 능력만 보여주려고 해요. 우리 이런 능력이 있어, 이런 능력이 나타나. 주의하셔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임해야죠.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이런 병도 고치고 치유 집회하면서 이런 병도 고치고 능력을 자꾸 강조하고 주장하고 내세우는 것은요, 장사하는 겁니다. 장사하는 거. 성도들은 능력이 보여지니까 깜짝 놀라서 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지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요, 여전히 이런 운동들이 또 신사도 운동처럼 기적을 보여주고 그것을 사람들을 끌어모이는 그런 이제 이 집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요. 성경 말씀과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항전직으로서 목사와 교사를 두셨다. 그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 복음을 증거케 하셨다. 이게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임을 아시고 또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또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몇 장 할까요? 494장. 네, 우리 집사님처럼 준비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494장. 만세반석 열리니 494장 함께 찬송합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물